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화려했던 이집트의 궁궐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숙하고 또 연단받고 인내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구원자로 택함받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오늘 신명기 33장에 와서 이제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나이는 120살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내가 받았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그들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지어다. 유다 지파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각 지파마다 필요한 것들. 마치 우리 남선교회도 노아 선교회, 일남 선교회, 노아 여선교라 했나요? 노아 선교회, 일남 선교회, 이남 선교회, 삼남 선교회, 여선교회도 12선교회가 있는 것처럼 각 지파들을, 각 선교회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 지파에 대한 축복들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잊지 말자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12지파에게 각각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받아온 복을 오늘 헌신하시는 사남선교회 회원들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고 모세가 누렸던 영적 축복들을 우리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사남성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받아왔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복이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먼저 각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앞으로 누릴 복, 앞으로 받을 복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복을 누렸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은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시내산은 정말 특별한 산입니다. 또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내산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죠. 박대원 권사님, 잊을 수 없는 장소 있어요 혹시? 특별히 다른 분 말고 신선희 권사님하고. 어디죠? 비밀인가요? 어디? 충주 버스터미널. 아, 그래요? 선보는 날이었습니까? 그러면요, 데이트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잊지 못할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박대원 권사님은 참 소박하고 소소하죠. 충주터미널. 예. 저는 뭐 제주도의 용두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리핀의 어디라든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소소하신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에게.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장소고,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은 장소,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인데,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셨다,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주시는 장소죠. 충주터미널에 우리 박대훈 권사님이 신선희 권사님 만나러 갔던 만남의 장소처럼 하나님 만나러 오신 그 귀한 장소. 자,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을 통과하고 신광야를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일산에 들어가는데, 이 세일산은 어디냐면 모압과 암몬 땅에 있는 산입니다. 세일산은. 근데 오늘 보니까 세일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세일산은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모압과 암몬 땅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한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길이 막혔어요. 남부로 가서 가데스바네아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이곳저곳 헤매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압과 암몬 땅으로 통과하여서 여러분 동쪽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에 막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치워주셨고 통과하게 해주셨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산은 주님이 일어나신 장소다. 군대를 일으키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장소가 바로 세일산이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등장합니까? 바란산이 등장합니다. 바란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왔던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넓고 가나안하고는 점점 멀어졌던 그 바란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갈 길 몰라 헤맬 때에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비춰주셨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훈련의 여정에 여러분, 주님이 비춰주신 장소가 바로 바란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시내산, 그 다음에 세일산, 바란산, 이런 장소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옆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늘 계셨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였다. 시내산에서 너희들 만나러 왔었고, 세이산에서는 너희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바란산에서 오랫동안 지쳐있는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해줬던 그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와 늘 함께했다. 모세는 우리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온 땅들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첫 번째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의 복이다. 우리 조원교회도 42년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원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사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그리고 가정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인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비춰주시는 동행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일생 120년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복이었고, 지난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이었다. 우리가 새로운 복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복 너무너무 귀한 복인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사남선교회 회장님부터 모든 회원들 가정들이 이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미리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과 십계명, 누군가에게는 족쇄입니다. 아니, 왜 주일 성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지? 왜 율법들을 만들고 이러한 신앙의 법도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참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지내며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 안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쥐어준 뭐를 지킬 때에, 그렇죠, 법과 의무와 질서를 지킬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막 추방을 많이 합니다. 추방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지 않겠고 더 이상 너를 프로텍트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물론 그것이 지켜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은 기업이다. 여러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회의가 열렸나 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의 패밀리였을 뿐이지 이들은 민족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민족이 만들어집니까? 야곱의 아들 몇 명? 12명이 만들어질 때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뻗어나갈 때에 비로소 이제는 원 패밀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백성, 아니다, 이삭의 백성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총회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로다. 기업은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업, 무슨 회사, 중소기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히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산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박삼미 권사님에게 150만 평의 땅이 여러분 유산으로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주예요? 예? 축복이죠.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유산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150억의 빚을 남겨놓고 갔어.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유산이라고 해요? 예? 그런 건 유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업을 물려주셨는데 어음에다가 부도에다가 은행빚을 엄청나게, 내가 대단한 기업을 받았어, 내가 유산을 엄청 받았어. 여러분, 그게 유산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빚더미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힘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사남선교회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받은 이 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고 믿음의 유산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안에 거하고 주님 팔 아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주님 발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되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사남선교회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남선교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복을 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복이 사남선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무슨 복을 먼저 받았을까?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축복. 아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아멘.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수룬이 뭘까요? 다 아시죠? 기도학교 때도 한번 나오는 단어고, 그렇죠? 부흥회 때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 자, 여수룬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성서학자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거기 보면 자음만 보면 이응, 시읒, 리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영어 단어도 이렇게 이응 발음, 시옷 발음, 리을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글자 세 글자와 자음이 동일해서 이스라엘은 발음하기 힘든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수룬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한 이스라엘 발음이 힘든데 여수룬 당연히 이때는 헬라어를 썼겠죠. 근데 여수룬과 이스라엘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자음은 비슷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명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이름이 있나요? 그냥 발음하기 너무 힘들면 되게 쉽게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명칭이 있나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원동을 마치 대추골로 부르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진 별명이 여수룬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별칭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뭐 한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 우리가 비하해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나온 삶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을 뜻하는 이 여수룬에 뭐가 있었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는 국무총리도 한 번 없었고,
심지어는 국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장관도 한 번도 없었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에게는 나라조차 없었고 영토도 없었었고 그저 민족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노예래, 노예. 이 이스라엘에게, 여수론에게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만든 왕이 아닙니다. 뽑아놓은 왕이 아닙니다. 왕정 나라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한 번 뽑아보지 못한 너무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늘 시내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바란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세일산에서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게 하시며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누리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전쟁이 나면 직접 투구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됐고요. 외교와 무역에도 앞장서고 말 그대로 전천으로 나라를 지키는 바로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도 친히 이스라엘을 이처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왕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왕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남선교회,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인도함을 받고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남선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나온 40년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고생만 했어. 하나님 괜히 나에게 지팡이 쥐어준 다음에 온갖 고생은 다 하게 만들고 이제 내가 다 120이 넘어가지고 나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렇게 40년 동안 맨날 불평하고 맨날 쿠데타 일으키고 맨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여정의 2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고생할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복을 주셨어. 그러면서 세 가지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상기시키고 그리고 알려주고 깨닫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남선교 회원 여러분, 이제 50을 훌쩍 넘어서 또 60을 바라보시는 회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도른 것이죠. 돌아보면 참 힘든 순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고난의 120년을 보냈지만 그는 마지막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렇게 복을 세워본 모세처럼 우리 사남선교회 선교회 회원들도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 이 나이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남선교회가 오늘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세 복, 동행해 주시는 복,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복,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나의 삶에 지니고 다니는 유산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삼는 복이 사남선교회에 차고 넘쳐서 늘 모세가 받았던 복, 하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고난의 삶을 120년 동안 살아온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우리 사남선교회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남선교회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유산으로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남선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